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 미리 누린 엘리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말씀 운동하면서 우상과 싸워서 무너뜨리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범위를 넘어서 주변 나라까지 다 살리면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 게 엘리사였죠. 그 엘리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과 조건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뭡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갑절의 영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에게 갑절이나 임한다. 두 몫으로 두 배로 임한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계속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가 이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주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우리가 자체 집중 훈련하면서 세계관 강의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못 들은 렘넌트들이 많으니까 고등부 예배 때도 꼭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흐름에 맞으면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안 맞아도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약간 이야기한 게 음란이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강의할 때 이성관계, 성관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음란이라는 이야기를 서론에서 했던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학업이라는 이야기, 공부하기 싫다 이야기를 세계관 강의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학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페미니즘 이야기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또 동성애 이런 이야기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당장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많이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 가보면은 근데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로 들어가거나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사회에서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젠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이라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단어가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 성별 구분 이렇게 했을 때 성, 이거를 섹스라고 하잖아요, 단어로. 근데 요즘에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젠더라는 단어를 쓰도록 자꾸 가르칩니다.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이라는 거예요, 젠더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났다, 그건 이제 안 중요하다는 거야.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라는 거지. 그게 젠더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 거야. 트랜스젠더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뭐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사는 게 너무 불행해. 나는 남자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나는 남자로 살고 남자로 태어났고 성전환 수술을 할 생각 없지만 그러나 여자로 살 거야. 여장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라는 거야. 그것도 여자라는 거야. 이제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고 성전환 수술 같은 거 안 할 거지만 남자로 살 거야.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할 거야.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를 사랑할 거야.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할 거야. 점점 더 나갑니다. 이제는 나는 동물하고 살 거야. 동물하고 결혼할 거야. 안 될 게 뭐 있냐? 나는 어머니하고 결혼할 거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전 세계 지금 성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거야. 수백 개의 성이 있다는 거야. 제가 그걸 다 외우지도 못해요. 성적인 경향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젠더에 대한 이유들, 이야기들이 주로 요 팀들이 약간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도 있는데 되게 연대를 많이 해요. 같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제가 같이 다뤘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상처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겪었었던 경험, 안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성적인 표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런 걸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남자아이한테 치마를 입힙니다.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사모가 사진을 보여줘서 봤어요. 그 사모의 친구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생일 축하한다면서 파티를 했는데 치마 입히고 막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나 부모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강제로 이렇게 시킨다는 거야. 왜냐? 자기가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모르는데 자기가 컸을 때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다 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게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랄까요? 어린이집에서 이제는 남자아이를 뭐 바지 입히고 여자아이를 치마 입혀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은 벌점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내용인데, 심지어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벌점 받는 거야.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교육 정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처에서 나온 건데,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세상을 살면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상한 놈들 많거든. 아주 악한 사람이 많아. 그 창세기 3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자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들끼리 해가지고 그 여자들 여성을 보고 외모를 가지고 막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못생겼다 이러면서 막 평가하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이제 이제 세상이 말하는 코르셋을 벗어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뭔가 힘을 얻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외모 눌려가지고 억지로 화장하고 억지로 꾸미려고 하고 막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 없구나. 나는 머리를 삭발하고 살겠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뭐.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그 개인에게 봤을 때는 인생 히스토리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해할 필요도 있고 한편으로는 수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을 뭐 그게 다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런 건 갱신해야겠죠. 저도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잘 없으니까 2000년대 뭐 이럴 때 2002년, 2003년 뭐 이때만 해도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외모를 가지고 만화에 표현하고 하는 게 되게 많았다니까요. 웹툰 같은 데도. 제가 봤던 웹툰 중에 이제 심청전 가지고 패러디한 웹툰이 있었는데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려서 그래서 이제 폭풍을 막고 무슨 이제 배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바다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심청이를 제물로 용왕한테 바치잖아. 그래서 이 심청이를 받으셔서 용왕님이 제발 우리 가는 길을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빠뜨렸는데 빠뜨릴 때 얼굴 딱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야. 심청이 얼굴이.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조선시대인데 뉴스 속보가 뜨는 거야. TV에. 조선시대 TV에. 그러니까 말하지. 속보입니다. 역대 사상 최대급 태풍 용왕이 몰아닥쳐.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나 그거 보고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막 퍼나르고 이랬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함부로 말했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때는 철이 없었구나.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갱신해야죠. 저는 요즘 그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갱신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남자만 한다. 저런 일은 여자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복음하고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는 여자분들만 한다.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 셰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남자여서 이걸 한다 여자여서 이걸 한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옛날 시대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시대에 여기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 앞부분을 강대상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강단이 있고 이렇잖아요. 여기 강단 구역에는 여자분들이 못 올라오도록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한 1970년대 이 정도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80년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예 못 올라와. 그러니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한다 이러면은 여자분들의 사회를 밑에서 보는 거야. 그런 시대였어.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여기 올라올 때는 언제냐? 청소할 때. 맨발로 올라가서 청소 싹 하고 내려갔다니까.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그냥 성리학적인 가부장 시스템이에요. 이런 게 복음도 아닌데 남아있으면 갱신해야지.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이념으로 만들고 정치적인 사상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들어보고 또 공감할 거 있으면 공감하고 우리가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 이게 3단체 운동이라는 거예요. 3단체가 하는 운동 중에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 이 운동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야. 무슨 운동이냐? 이게 기준을 없애는 운동입니다. 3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확고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겠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어린이집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막 일이 나온다니까. 맞다 틀렸다 가지고 싸우면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3단체 팀들 중에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뭐 뉴에이지 팀들, 프리메이슨 팀들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한 100년 전 정도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거든. 뭘 주장했냐면 공산주의 혁명을 서구 사회, 유럽에 일으키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썼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정신과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문화, 정신,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오직 물질,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 그러니까 물질 바꾸면 문화 바뀌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 생산 수단을 바꾸고 생산 뭐 그게 막 분배 수단을 바꿔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다 무시했어. 근데 갈수록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중에 나온 사람이 비렐름 라이히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뭐 얘기는 잘 몰라도 돼.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그람시 말이 맞다. 그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문화가 뭐냐? 성 문화를 바꿔야 된다. 기독교 윤리 때문에 성적인 욕망이 다 억압되어 있었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 성적인 욕망을 누구든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표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성적으로 억압하고 하는 데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뭐 이렇게 그 일부 일처제 뭐 이런 것들 다 없애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혼 시스템 이거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 이게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회의 제일 기본이 가정이니까 그 가정부터 해체해야 사회 기본 단위를 해체하면서 유럽 사회에 그냥 있었던 문명을 해체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또 영향받은 사람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 EBS 우리나라 EBS 방송국에서 특강 원격으로 했지만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 특강했던 사람이에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UC 버클리 교수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이 사람 뭘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 성적인 욕구에서 사람들 성적인 욕구를 해방시켜 줘야 된다. 성적인 금기를 없애야 된다.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바꿔야 된다. 그 젠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성주류화라고 성정치화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복잡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남자 여자 정해진 거 없다. 그래서 남자도 남자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여자도 여자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뭐 좋아하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복음은 아니고 성경은 아닌데 치유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억압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더 나가가지고 결혼도 합법적으로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결혼 시켜줘라. 동성결혼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뭘 주장하냐면 정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입양 마음대로 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양 단체에서는 동성애 부부에게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치 투쟁해가지고 그걸 꺾어버렸어요. 기독교 입양 뭐 그 기관이든 무슨 입양 기관이든 상관없이 동성 부모가 와도 동성 그 이제 뭐 페런츠가 와도 이제는 부모라는 말도 못 써. 모모 이런 거잖아 지금 상황이. 이 사람들이 와도 입양 무조건 시켜줘라. 안 시키면 벌금 물리고 없애버린다. 단체 취소한 폐쇄시킨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오직이라는 것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상 자체가 맞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 이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영원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상대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순간이다. 오늘 쾌락 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즐겁고 재밌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전부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여기 이 흐름 때문에 완전히 기준이 없어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인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사회적인 큰 혼란이 왔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맞다 틀렸다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서 율법으로 종교로 정죄하는 거 말고 복음으로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래야 이 혼란의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상실되어버린 기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틀렸다.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데 왜 오직 여호와라고 하느냐? 조화를 이루어야지. 수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는 거야. 수많은 신들 다 섬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 아세라 신앙을 지탱하는 건 뭡니까? 농업의 풍요입니다. 바알, 아세라 섬기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이 육신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부부신이에요. 이들이 성관계를 해야 비가 온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성적인 쾌락, 성적인 타락을 즐길수록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은 전 이스라엘이 이걸 퍼뜨린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 즐기면 된다. 오직 여호와라는 건 틀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육신적으로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대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과 재앙이 와버린 이때 엘리사가 일어나서 엘리야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엘리야의 뜻을 이어받고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말씀운동 펼쳤습니다. 복음운동 한 거예요. 아합을 무찌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전쟁한 게 아니에요. 쿠데타 일으키지 않았어요. 뭘 했냐? 현장의 흐름 바꾸는 전도운동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뭘 했냐? 위기를 선택해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이야기죠. 엘리사는 어디 동네 출신이냐? 아벨무홀라라는 농촌 출신입니다. 시골 마을이에요. 그리고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여기로 찾아가서 엘리사를 보니까 뭐 하고 있냐? 24마리 소를 앞세워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릇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다짜고짜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알아듣고 당신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바로 인사하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왔단 말이야. 자기가 지금 24마리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버렸냐? 아예 2마리 소는 잡아가지고 국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 다 불태우고 지금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즉시 엘리야에게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때부터 제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엘리야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죽이겠다 명령 내렸잖아요. 잡으면 바로 죽인다. 지명수배 내렸어요. 엘리야를 잡으면 죽여라. 그 말은 지금 엘리야가 최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냐? 지금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알고 엘리야가 하고 있는 복음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상시에 엘리야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 이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옷 던지는데 미친놈인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하면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그거구나. 지금 바로 눈치를 까고 따라 붙는 거지. 뭘 알고 있었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지금 이 시대의 복음과 전도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복음 운동에 대열에 서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움직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항상 위기만 선택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항상 안 좋은 것만 가지고 가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복음의 대열에 설 것이냐 복음 막는 대열에 설 것이냐,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설 것이냐,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는 대열에 설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복음 전하는 그 대열이 꽃길이다, 그럼 꽃길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복음 전하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복음 막는 길이 꽃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위기가 꼭 기준이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맞다면 위기라고 해도 선택하는 것이다. 엘리사가 이걸 제대로 알고 그 흐름을 탄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 엘리사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정말 구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발견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오늘 읽은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라. 무슨 말입니까? 유 목사님은 이걸 보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목회해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래서 길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길갈에 있는 사람들도 선지 생도들이에요. 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메시지 주셨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으니까 찾아내라.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같이 찾아내는 겁니다. 곳곳에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곳곳에서 지금 선지 학교를 만들었어. 신학교를 만든 거야. 오늘 RTS 주일이죠. RTS를 곳곳에 세운 거야. 이러니까 곳곳에 지금 신학생들이 훈련받아가지고 길갈 중심으로 복음운동, 여리고 중심으로 복음운동, 베델 중심으로 복음운동 하려고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야. 그 상황인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길갈 한 곳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야. 베델 한 곳, 여리고 한 곳만 머무를 사람이 아니야. 뭘 할 사람이냐? 이 전체 제자들을 다 움직이고 전체 제자들에게 전부 메시지를 주면서 리드를 해야 되는 지도자인 거야. 이거를 지금 다른 생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항상 평상시에 같이 다니면서 메시지하고 심부름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사역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달려와서 자꾸 묻잖아요. 당신의 선생님을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뭐 호들갑 떨잖아요. 나도 알고 있어,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는 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냐? 여기 있으면 안 되냐? 이 말은 여기에서 담임 목사해라, 그 말이 아니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올 거 맞아? 이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주석 같은 걸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서에서도 학자들이 다른 뉘앙스를 찾지는 않았더라고. 지금 이 순간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과연 끝까지 따라오겠냐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고 그 상태 속에 머물러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뭔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자의 상속권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두 몫의 유산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유산을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에게만 두 몫을 줘요. 2배를 준다고. 나머지 친구들이 111 이렇게 받을 때 큰아들만 두 몫을 받습니다. 이거는 꼭 첫 번째로 태어나야만 되는 게 아니고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에게 그렇게 줍니다. 왜냐?
재산을 막 움직여야 될 게 많잖아요. 써야 될 게 많잖아요. 봉양해야 될 것도 많고 케어해야 될 게 많거든. 그러니까 2배를 주는 거야. 내가 지금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전도운동에 대열에 서서 당신이 하는 그 지도자의 배턴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나는 이 전도운동의 배턴을 이어받겠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야. 나는 이 전도운동 당신의 뒤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나도 똑같이 전도운동하면서 우상과 싸우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올바른 기도를 한 거죠. 2번째입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베델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다 세워야 되잖아요. 다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다니까.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막 현장이 있다니까. 대표적으로 도단성, 그런 현장들에서 제자들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움직이고 온 나라를 살리고 말씀운동하고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기도한 거야. 이 엘리사의 올바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마지막까지 엘리사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 여러분, 훈련의 여정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메시지 계속 따라붙고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스케줄 있으면 놓치지 말고, 특히 진짜 류 목사님 메시지 흐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광수 목사님 연세가 이제 70이 넘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류 목사님 사역은 지금만큼 많이 하지는 않으실 수 있다니까요. 아마 건강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 목사님이 저보다 더 오래 살아 계실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 저는 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40대였을 때 유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것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전도자를 끝까지 따라 붙으세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대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건 놓치지 말고 지금의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시간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되면 우리는 유 목사님 메시지 영상으로만 봐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계속 들으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렘넌트 때가 훈련받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 어른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훈련 속으로 끝까지 따라붙어라.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영권을 얻어라. 전 시대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혼란에 빠진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얻어라.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람 나라 살리는 응답을 미리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했지만 도단성에서만 제자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곳곳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머무를 집도 건축을 하고 이랬어요. RUTC 성전 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람 나라가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데 이게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누가 막았냐? 엘리사가 막는 거야. 뭘로? 기도로 막는 거야.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뜬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막거든.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아람 군대를 막고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떡하죠? 이러니까 겁내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영안을 열고 제자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엘리사 운동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람 나라 살릴 만큼, 주변 나라들 살릴 만큼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 국방장관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복음 받고 문둥병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죠. 그리고 아람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는데 맞고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고 위기 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아예 아람 왕을 바꿔버립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아람 왕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세워진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 나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엘리사의 제자인 선지자 요나 같은 사람은 니느웨, 아수르 나라 수도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뭘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이 복음 운동한 내용은 유다 왕에게까지 전달되거든. 여호사밧 임금에게까지 전달된다고. 주변 나라들 다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 현장에 전달되니까 주변 나라, 이스라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살아나고 강대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 기준이 없어졌어.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전부 사람들은 육신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니까. 이 시대를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라고 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들 기준으로 다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마음대로 따먹고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시대라니까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다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쌓잖아요. 그게 다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나온 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벨의 시대라는 거야. 혼란의 시대인 거지. 근데 이 흐름을 바꾼 사람이 엘리사였다 그 말이죠. 엘리사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다. 엘리사가 받은 응답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응답으로 찾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훈련 받으세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면서 제자의 길을 가고 훈련받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훈련받고 진짜 복음으로 세워지는 인턴십을, 진짜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모든 렘넌트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이길 수 있으니까 영적인 힘을 얻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렘넌트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렘넌트는 그래서 반드시 다락방 해라. 아직도 다락방 안 하고 있는 흑우 있습니까? 빨리 다락방 이번 주에 시작해. 바로 시작해. 선생님에게 요청해요. 교역사들한테 요청해. 우리는 여러분들 다락방 해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다락방 시스템 거기로 따라 붙은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맞다 이러면 일주일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 10분 시간 못 냅니까? 솔직히 그거 가능하잖아. 다 알잖아 우리가. 10분은 낼 수 있다니까. 비대면으로 10분 만드는 거 껌이지 할 수 있지. 지금 제가 채연이하고 다락방 하는데 금요일날 그 연습실에서 그 레슨 끝나고 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없어. 밤 11시 반에 한다니까. 아버지가 데리러 오실 때까지 10분 15분 했어. 얼마든지 가능하지. 복음 편지한 거야 10분이면 되지. 왜 못합니까?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자꾸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 운동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직접 영접 운동하고 다락방 일으켜라. 저는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중에 다락방 사역자 나와가지고 현장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게 꿈이라니까. 여러분 그 응답 받으세요. 반드시 다락방 해라.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비로소 흐름이 바뀌고 개인의 흐름,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 현장의 흐름, 지역의 흐름이 바뀌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기준, 절대의 기준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복음의 기준이 회복될 것이다. 창세기 6장을 이기는 영적인 기준이 회복될 것이다. 창세기 11장, 이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복음화 운동의 기준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전도 운동이거든. 복음화 운동이거든. 이런 기준을 회복시켜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말씀 운동으로, 영적 집중으로, 훈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언약 붙잡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5,000개 미전도 종족을 살리며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모든 렘넌트가 말씀 운동 흐름을 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렘넌트의 삶이 현장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